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른다고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는데 진짜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은 뭐다고요? 사랑은 뭐라고요?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랑은 명사다, 동사다, 사랑은 동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기에 동사라 누군가는 표현을 했고 그 글귀를 서술해냈던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동사인데요, 동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랑이 목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목적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사랑의 목적이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안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목적이 있다면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의 목적이 없으면 어디를 향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며 목적이 있을 때 온전한 사랑을,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랑은 그 자체로 순수한 것이며 어떤 목적과 의도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랑은 당연히 목적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베푼다는 거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그리고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하기를, 물론 이것이 과하면 사랑도 도가 지나치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갖추어져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한 사람이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랑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한 사랑임에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또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받은 삶을 살고 그 속에서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랑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굳이 갖다 붙이자면 사랑하다라고 하는 러브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형식 타동사입니다. 개그이기도 한데요, 삼형식 타동사의 타동사는 어떻습니까? 목적어가 없으면 안 되는 동사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는데, 이런 우리라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셨던 목적이 무엇인지 몇 주간에 걸쳐서, 모르겠어요, 새로운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띄워주시면 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제가 위에 있는 노란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이 밑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은, 좀 작은 것 같아요. 우리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은
이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비밀 또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시고 또한 교회로 우리로 부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죄로 인하여 분열되었던 또 파멸로 나아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을 얻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화해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 이 세상은 온전히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서술을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였고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장면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띄어나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우리라고 하는 분들이 마치 회의를 하여서 무언가를 결정짓고 그 결정을 따라 하나 되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왜 우리로 등장하는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등장은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합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는 이 대목을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가 되셔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함께 사람을 어떻게 만드실지 의논하시고 함께 만드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기억하십니까? 삼위일체, 이런 교리입니다.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자, 뒤에 있는 흰 글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며 그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등장하셔서 함께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삼위일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 속에 보여지는 이유는 사람 또한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그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일하십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 속에 우리로 등장하신 것은 사람 또한 이러한 특별함을 가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가 되고 온전한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할 그러한 분류,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모두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도 하나가 되어 있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하나였고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되는 날 또 한 가지를 더 창조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6일까지이지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는 이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쉬기 위해서, 힘들고 너무나도 애를 쓰셨기 때문에 쉬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요, 쉬기 때문에 안식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원래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다 하나가 되어 있음을 보면서 흐뭇해 하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고 하나가 되어서 흘러가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모습 때문에 만족해 하시면서 그것을 즐기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8일째도 9일째도 10일째도 계속 이 안식을 즐기셨습니다. 많은 만물들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그 장면을 늘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물들과도 서로 공격하고 공격을 받고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됨이 언제 깨어지게 되죠? 바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면들을 보면 과연 그 하나됨의 모습이 어떠했을까라는 질문이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 죄 때문이죠. 특별히 이 죄 안에서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갑니까?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 원하는 속성을 가졌지만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멀리 있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오랜 관계 속에 있던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이 모두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죠. 이런 죄의 특징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현상이 바로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그 관계가 어떻게 깨어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두 가지 깨어짐이 나타납니다. 어떤 깨어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짐을 보게 됩니다. 어떤 대목입니까? 저기 노란색 글씨 보이시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여기서 강조하는 대목은 뭘까요? 여자를 강조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나요? 내가 죄를 짓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죄를 지었냐 물으시니 대답은 하는데 저에게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그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두 번째 관계가 어떻게 깨어집니까? 여자에게 방점이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렇게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여자를 배우자로 주셨을 때 아담은 정말 기뻤고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죠. 아마 여러분 연애할 때 누군가 남자친구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들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없어서 그런 줄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고 이 말을 듣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아껴주고 챙겨주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사랑으로 늘 관심을 가져준다면 얼마나 고맙고 그 사랑에 얼마나 깊이 빠져서 얼마나 만족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때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기도 했고 자신에게 주신 배우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 그런 모든 관계들이 깨어져 버리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이라는 거죠. 죄를 지은 후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아담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자연 만물과의 관계 또한 깨어지게 됩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열매들을 따먹고 만족함을 누리며 살았지만 이제는 밭을 갈아서 거기에서 소산물로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냅니다.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담의 자녀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살인이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살인도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깨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첫째가 둘째를 죽였어요. 그럼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첫째도 살인자이기 때문에 둘째의 죄를 물어서 죽여야 할까요? 그것도 하지 못하고 이도저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슴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인의 사건들은 더 많은 양상으로 번져갑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사람들이 오직 그 마음에 악한 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관계의 깨어짐과 그 결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죄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몇 년을 만나 연애를 했던지 둘이 결혼을 하면요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싸우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다가도요 정말 좋았던 기간이 지나면 그 연애 또한 의리가 되지 않나요? 서로 막 죽도록 싸우지 않나요?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싸움이 처절합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싸움을 시작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사랑하며 서로를 아껴주며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위로하는 사이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분열의 조짐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껏 이렇게 30년을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왜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요. 라면을 끓이는데 스프를 먼저 넣냐 면을 먼저 넣냐 이것 가지고 처절하게 싸우다가 헤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수 접어주고 그래 내가 양보해야지 하다가도 어느 정도 게이지가 올라가고 한계에 도달했다 싶으면 그동안 받았던 모든 내가 봐줬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폭탄처럼 터져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다툼이 결국에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 서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 건가? 나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던 것은 맞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마음속에 갈라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나아가게 되죠. 우리 주위에 뉴스를 통하여서 연예인들을 보면요, 그 연예인들의 갈라서는 모습을 보면 다 뭐라고 합니까?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되죠. 그 성격 차이가 딴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소화해내지 못해서 소화불량에 걸린 겁니다.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회복되지 못할 지경까지 가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부부라는 두 사람 사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많은 곳에서 분열이 있죠. 많은 곳에서 서로를 향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각각 예의라는 것으로, 체면이라는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방 들통이 납니다.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에 가면 꼭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죠. 맘카페에서 만난 사람들이 한 번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차마 두려워서 화장실을 못 갑니다. 내가 화장실 가면 또 나에게 대한 무슨 욕을 할까? 그래서 끝까지 함께 있다가 함께 헤어질 때까지 견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법이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해서죠. 피해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법으로, 형벌로 제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법 없이 살 사람은 없습니다. 법 없이 살 사람은 그저 무법자가 될 뿐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크게 일어나는 변화, 크게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하지 못할 사이가 늘 분노를 품고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 사람을 갑자기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악하게 행했기에 그런 모습을 마음에 품고 복수를 다짐했던 사람이 늘 가슴속에 칼 한 자루 품고 다니는 것 같은 마음의 날카로움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열어제끼고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시절에 중등부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실제로 이런 과거를 겪었습니다. 지금은 한 창원의 한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상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어머니를 폭행하고 자녀들을 폭행하고 위협했기에 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야 이게 죽음의 공포지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점점 나이가 차면서 공포가 아니라 분노로 바뀌고 가슴속에 칼이 한 자루 생겼습니다. 그 날카로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분노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갔었고, 그 목사님이 그 나이 때 가슴속에 품었던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아버지를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이 소원이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어릴 적에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우연찮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우연찮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복수는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복수를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갑자기 분노에 사로잡혔던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이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괜히 나를 만나 주셔가지고 이 복수를 못하게 만드냐고 그렇게 몇 년을 울면서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여전히 폭력적이고 여전히 아나무인인 그 아버지를 가슴으로 품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변화,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은데 내 것을 내어주고 하나로 만드는 그 변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서로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바라보실 때에 어찌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사랑하지 못할 너희를 사랑하는 나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것을 내어주고 내 것을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채워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 안에서 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변화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우리 에바다와 다윗입니다. 여러분, 에바 다윗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에바다와 다윗이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에바다와 다윗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바 다윗이라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사실 저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누구, 정말 좋은 단어 같지 않나요? 우리 에바다, 우리 다윗, 우리 청년부, 우리 에바 다윗, 이 단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다른 교회에서 이 리더들 놔두고 우리 새가족 목장이라고 했다가 애들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거기만 우리냐고, 우리는 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우리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우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단어였고 그 우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랑이 넘쳐나고 우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포근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내세우는 것들이 모두 다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내세웁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많은 재물들을 내세우고 그들의 지위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노예 계층의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사랑을 칭찬합니다. 왜요? 그들이 여러 가지를 내세울 수 있지만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그 모습을 칭찬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에바다와 다윗으로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함께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현실에 하나됨의 위로가 저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에바다와 다윗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용납하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서로를 채워주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서로의 마음을 끌어안아 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에바다와 다윗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하나됨을 이루고 그 통일됨을 이루고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참된 위로가, 참된 은혜가, 참된 하나됨이, 참된 기쁨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널리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